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지난 2주간 있었던 우리의 친구, 저의 친구는 아니고 저는 아버지 뻘 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 또 전 집사님과 어제는 이용길 집사님 두 분의 장례를 연달아 치르면서 특별히 전 집사님의 자제분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양로원에 모시기 위해서 브리스벤까지 시드니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실 즈음에서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가지고 예배는 마지막 예배는 장례는 예배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유언을 그래도 교회도 안 다니는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나버린 그 자녀들이 듣고 그 유언을 듣고 그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지금 교회를 다니지를 않는 이분들이 그 유언을 듣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본문이 요셉이 자기의 관을 메고 애굽 땅에 자기의 시신을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 그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 살다가 소천했는데 그 아버지도 애굽 땅에서 그 운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장례한 것처럼 자기도 자기 죽을 때에 그 후손들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도 꼭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렇게 그 전 집사님의 자제분도 그 유언을 마지막 유언을 듣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장례를 통해서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 예배를 이용길 집사님과 같이 드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다가 가셨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그때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보면서 예배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유언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시고 갔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어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국 가지만 남아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말씀을 그 자녀들한테 후세대에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1인칭 시점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제자들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장면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지지난 주간 동안 누렸던 개인적인 은혜였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 세대만 믿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좀 살기를 원한다. 내 아비의 훈계를 제발 들으려무나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 여기 내 어미의 법이라 그럴 때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랬어요. 토라 원래 율법이거든요.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라는 말과 같이 나올 때 아비라는 말과 같이 나올 때는 여기서는 이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어미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그 가르침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무나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의 훈계를 듣고 이 말씀의 율법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여기 보면은 한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굉장히 강하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이런 당위적 명령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당위적 명령을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큼의 신앙도 없는데 엄마 아빠만큼의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자손들이 아빠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요. 내 믿음 같지가 않는데 내 산 것 같지가 않는데 내 하나님과의 경험 같지가 않는데 너무나도 새롭고 생소하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나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당위적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딱 거부부터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세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하시지만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았어. 이 아이들 강제로 신앙 가지게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아이들이 튕겨나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마음이 애달아가지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시기에 자기 열심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여러분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갈같이 보이고 돌같이 보이고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 되는 영광과 존귀의 결론을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받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받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시고 진실하셔서 제가 어제도 전도하는 가정 가운데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진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전할 때에 그것이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사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는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하여 주시는 힘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돌같이 느끼고 정갈같이 느끼지는 마음이 참 100의 1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과 명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순종의 말씀, 내가 영광과 존귀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할 때 어렵게 가르친 것들을 통하여 보통 보면 참된 결과가 많이 오더라고요.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받아들인 것은 쉽게 내어버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받고 어렵게 가르친 것들은요
참 과정이 어렵게 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무슨 결과가 있겠나, 이러다가 힘들어지고 끝나겠지. 그런데도 믿음으로 꼭 붙잡고,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꼭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도에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중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포기하는 가운데 너무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요새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이게 되겠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그런 가운데 마음이 저상하여 있지 않습니까? 많이 깔아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지키다가 더 시험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결국 지식, 우리로 하여금 이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생에 꼭 필요한 지식, 뭐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짜 이 재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지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 잠언의 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 잠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뭐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통해서 많이 체득한 기술, 방법, 그런 지식,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로부터의 지혜, 그러니까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 그 지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잠언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잘 살려고 해도,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때 한 70 정도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서울대학 나와도, 초등학교 나와도 한 70만 넘어가면은 뭐 잊어버리는 거 비슷하고 똑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한 9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들 건강하셔가지고 90세 된다고 합시다. 90세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울대학 나오시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셔도 퇴화하잖아요. 이 육신은 후퇴하지 않습니까? 결국 평준화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솔로몬이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편집하에서 모든 것을 모으고 하는 과정을 솔로몬이 다 집대성을 했다고 보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이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지혜의 시편들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모든 지식들,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주신 지화들, 이것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 가운데 다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지식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나에게 있는 그 은사들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에 순종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주신 지혜마저도, 그 많이 주신 은사마저도 이게 그냥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절에 1장 7절에는 잠언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요일 날 출애굽기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시내산 어디 중턱쯤에 선을 딱 그으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만난다고 너무 이제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 너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산에서 초막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 주님 만나러 올라가다가 다 죽어버릴까 봐 경계선을 만드신 거예요. 백성들 못 올라가게 하는 경계선을 만드신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에 사람이 넘어가는 선이 넘어가 버리면 그 거룩에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있어서 우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그 선을 넘어가는 그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벌벌벌 떨면서 시내산 앞에서 그 영광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경계선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백성들 자체가 무서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을 존재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지식을 통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공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파송을 받을 것입니다. 죽도 이후에 이 세상으로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가서도 로마서 12절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삶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배의 은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삶.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잠언을 해석할 때 그냥 윤리적으로만 해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윤리적인 면,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약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단순히 윤리적인 거, 이게 착한 삶이다, 이건 악한 삶이다, 그거 가리키려고 지금 잠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성도의 올바른 관계만 성립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정착만 되면 이 근본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참 제대로 자리만 잡기만 하면 모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할 때 첫 번째 그 말씀은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을 가르치는데 제발 소홀히 하지 말라. 자식들한테 지식만 가르치고 살아낸다고 했을 때 세상에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 부모로 할 역할을 다했다. 선배로서 할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떤 게 어리석고 악한 행위냐? 윤리적으로 어리석고 악한 행위가 있고 윤리적으로 착한 행위가 있고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분보다 더 선제적으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서 지혜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쳐야 이 삶을, 이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이, 복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으로만 자녀들을 가리키고 내 할 바는 끝났다. 대학 공부만 시키면 끝이다.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이다.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번 새로운 적용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견책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다 컸는데요. 아이들 이제는 어린인데요. 성인인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걸 한번 붙들어 봅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혜의 말씀을 내 주님께서 우리 전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결국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당 자녀들 들어오게 하고 마지막이라도 예배 같이 드리게 하고 이게 유언이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걸 놓치지 않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훈계를 계속해서 전달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전 집사님 그 마지막 유언 처음에는 저는 전 집사님이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장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또 이루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 세대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는 거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때 끝까지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8절, 9절, 15절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잠언의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첫 번째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뭘 가르치냐면 내 아들아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가 뭐 하는 자냐? 유혹하는 자다. 10절에 보면 유혹하는 자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다. 그 강도 말하는 거거든요. 도둑 강도. 사람을 산채로 삼키며 통으로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12절.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도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걸 가지고 자기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빼앗은 걸 가지고 제비를 뽑고 서로 계속해서 그 짓을 하기 위해서 전대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강도하고는 가까울 수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잠언의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적용 같은 말씀인데, 아들한테 가르칠 때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 할 때 이 악인이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오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어미와 아비의 훈계의 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아들아, 악인과 함께 다니지 말라. 발을 금하여 그 근처에도 가지도 말라. 신학적인 표현에 보면 악은 만지지도 말라.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그 악한 사람들 옆으로 절대 가지 말라. 가만히 엎드림으로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에 벌어지느냐? 자기 피를 흘린다. 자기 피를 흘리는 그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말라. 숨어 기다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들이 결국 다른 사람 죽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깨하는 자기 생명이 잘못되는 일에 빠지게 된다. 뒤에 보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강도의 길과 같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길은 강도의 길과 같다. 그러니까 강도하고 뒤에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자하고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사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거 뭐라 강조법이라 그럴까요? 자기 자식은 지금 강도짓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별나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잘못될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도 보니까 강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강도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그 사람의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덮쳐서라도 기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빼들어오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탁 덮쳐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들어오는 사람. 그런 강도,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 젊을 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하는 그 정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뒤에 오늘 제일 뒤쪽에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도 이 강도의 마지막과 같을 것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급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 정도까지는 약해지지 않고 그 정도까지는 악해지지 않을 건 내가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 탐욕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강도만 꼭 악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이익, 자기의 그 벌어들이는 재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물질 얻는 거,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 가지고 이익 자체의 모든 것이 빼앗겨서 탐욕하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물질 우상, 돈 우상, 자기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는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이게 소명의 관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죠. 그런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 그걸 또 지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돈 최고로 생각하다가 가난한 사람의 것까지 빼들어올 수가 있고, 돈 최고로 생각하다가 탐욕의 마음에 우리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지만 나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도 벌어질 수 있고, 꼭 사람을 죽여서 산적이 되고 강도가 돼가지고만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익에 대한 생각,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강도들이 결국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이제 지혜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강조법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강도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도둑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탐욕의 마음에, 물질을 숭상하는 마음에, 어느덧 세상에 생존하는 법에만 다 마음이 가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다. 야,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랑구실 할 수 있겠냐?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고 끝낸다고 하면 그거는 인생에 나가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성공의 가치를 딱 어느 정도는 붙들어야 너 세상살이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로서 성공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구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 버는 방법, 돈 잘 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그걸 자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 본된 삶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좋은 방식이든 나쁜 방식이든 그걸 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의 그 뒷모습을 보고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의 삶의 지혜들을 배우는 것인데, 말은 안 해도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이 돈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같이 생각되는 거 그냥 마음이 다 매몰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주님 잘 믿으면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잘 믿으면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진짜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후의 삶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사역자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했지만 결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열에 9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결혼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혼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교회는 결혼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와서도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은혜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고요? 결혼의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거룩해지려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정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져요. 세상적이지가 않아요.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거룩의 삶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딱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 사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오늘 잠언과 같은 말씀을 그대로서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 물질 숭상, 다른 사람의 거 빼들어서 내 거 잘 만들려고 하는 거 우선은 좋은지 몰라도 새들은 트랩이 놓인 것을 보면은 도망이라도 가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면은요, 자기가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사람들 깜쪽같이 속이고 모든 걸 다 얻었다 그러는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왜 이 악한 사람들의 계계와 같이 가면 안 되느냐? 새들은 도망이라도 가는데 악한 사람들은 지 악한 생각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들은 트랩이 있을 때 보고 도망가는데, 악한 사람은 자기가 만든 트랩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 생명이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물질 탐욕,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거룩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지식으로 말미암는 물질 없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을 때에 그 어려워지는 그 삶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참 가르침에서 다시 삶의 은혜의 노정을 다시 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은 사람을 얻는 데 쓰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나중에 쓰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잠언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거룩이 삶의 목표가 된 성도들에게 이 단순히 재물과 물질에 뺏겨버릴 수 있는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사실은 불의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복 많이 받았다, 예, 그거 복의 한 부분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여러분 순종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불의한 것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삶에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본질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주님의 거룩을 쫓아가려는 그 예배의 상 가운데 이 물질마저도 초월하여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 아닙니다. 그 행복, 그 세상에 주는 행복,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을 쫓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삶 살아갈 때 사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역사들, 그 체험들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비껴가지고 항상 잘못돼가지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 그렇게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간증과 체험이 있는데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우리 직분도 팀장도 세워주시고 그랬는데, 교회 직분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 이래가지고 직분 열심히 섬기시는 분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몇 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 그게 몇 번 체험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맡겨주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는 분 제가 몇 분 봤어요. 되게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충성하시고 보기는 좋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돈 얻기 위해서 지금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잘 생기니까 복 받더라 이래가지고 주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섬겼는데 사망과 같은 생각이, 그리고 사망과 같은 상황이,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내가 믿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 세상에 복 얻기 위해서 주님을 잘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주님 앞에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한다. 불의한 재물을 오히려 친구 사귀는 데 써라. 여러분, 그 불의한 이익을 취하면서 악한 자들이 생명 잃는 자리까지 너희들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을 들이다보면, 주님의 거룩을 쫓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 얻는 일에, 영혼 얻는 일에 필요한 모든 제아들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제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을 쫓는 가운데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을 얻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고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우리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